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에 대한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는 설교로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속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문제로만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마음과 영혼의 문제로까지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 인격,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짓밟는다라는 의미에서 신학에서는 존재론적 살인, 심리학에서는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사건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그 존재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차가운 차별의 시선, 무시의 시선, 그 시선이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살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6번째 계명은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 이 선은 너 넘으면 안 돼라는 금지선인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자기 자신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 모든 사람들 다 차별하면서 나는 차별받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의한 권세나 권력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늘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히며 살아갈까요? 사람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분노와 미움을 어디로 향하느냐면 늘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향하는 거예요. 이 형 분노할 거, 이 형 미워할 거 누구를 분노하면 돼? 불의한 권세, 권력자들,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권세자들한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늘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만 분노하고 미워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찌질해지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마는 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며 그의 영혼에 상처를 입힐까? 나의 이익,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이 자기 중심성이,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이 내 생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여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나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아담이 저질렀던, 하와가 저질렀던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인간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너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을 이용한다란 말이에요. 자만과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수단, 나의 목적을 이루는, 나의 이익을 성취하게 만드는 수단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그의 조건과 행위로만 판단하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적인 살인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반복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무심코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존재론적 살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 사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자만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개가 있대. 근데 이 두 마리 개가 매일같이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대요.
두 마리 개 가운데 속에 어느 개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예?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두 마리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길 것 같으냐고. 암놈? 예? 암놈이 이게요? 예? 내 마음에 드는 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인디안 원주민들의 이야기인데, 주인이 먹이를 더 많이 준 개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내면에 우리가 어떤 마음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가하게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과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사람의 모습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 왜 그렇게 나올까? 내가 어디에다 더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마음에 먹이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개가 항상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살인은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살인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움, 분노, 시기, 차별, 무시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그래서 막 그 마음에서 자꾸만 먹이를 주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해가고 자라나면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를 육체적으로 진짜로 죽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인격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는 존재적 살인으로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만 자라느냐? 사랑이 없는 차가운 땅에서만 자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 그곳에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참 제가 많이 또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쯤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런 노력이나 훈련이나 성찰이나 생각이 없이도 저절로 좋아지게 하는 주어지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니요? 네.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면은 그 여러분이 나를 좋아하는 게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봐. 응? 그 늑대처럼 그냥 이리 묶고 저리 묶고 그냥 아마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려고 할 거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 믿음이나 의지보다는 상대방의 외모나 태도,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주는 것 없이 밉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무 많아, 그것도. 근데 반대로 주러 와도 미운 놈이 있고 뭘 갖다 준다고 하는데도 미운 놈이 있고 뭘 받으러 와도 고운 놈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아, 우리 아들이 그래. 며느리가 그렇고. 받으러 와도 그냥 좋아. 아니, 그렇잖아. 안 그래? 여러분 자식은? 네? 다 그렇잖아.
걔들이 뭐 주로 오는 건 아니고 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잖아. 우리 딸이 뭐 나한테 뭐 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받으러 올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좋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뭐 주지 않고 그냥 받으러 오는데도 좋은 놈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란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야. 이 감정을 우리는 사랑이라 생각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그 좋아하는 감정은 나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내 인격, 내 영성, 내 믿음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때로는 밉게 행동해도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요, 아무런 노력이나 철저한 자기 성찰 없이 저절로 생겨나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의 성찰, 훈련, 그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믿음과 영성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 그 어디에도 상대방이 참 예의 바를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잖아. 그런 조건은 없어.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나의 감정이 아닌, 또는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 나의 결단과 훈련과 믿음에 달려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요? 네?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 사람들이? 뭘 무등까지 태워줘. 그냥 길을 비켜서 앞에 내주면 되잖아. 키 작은 사람이니까. 안 보이니까 너 키가 작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 왜 안 비켜줬어요? 예? 미워했거든, 삭개오를. 왜 미워했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뺏어가는 미운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왕따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삭개오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어떻게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보니까 너 다 미워하네?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나도 너 미워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키가 작고 가난하여 사람들에게 늘 소외당하며 살았던 그 영혼에 감춰진 그 내면을 보시고 삭개오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빼앗은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용서를 빈 다음에 그냥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 받아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 일단 품어주셨어. 품어주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매일같이 인격적 살인을 당해야 했던 삭개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더 독한 사람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함께 식사,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라 여긴다라는 거. 아무랑 하고 식사하지 않아요. 가족이라 여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그 영혼의 그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자기가 빼앗은 거,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 갚아주고, 다 나눠주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너 뭐뭐 해야 교회 올 수 있어? 뭐뭐 해야지 교회 너 올 수 있어? 너 그딴 인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올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지. 또 변화가 느릴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지. 변화되지 못하면 다 똑같은 놈들이 모여갖고서 똑같이 교회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경멸하였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멀리하였던 나병 환자까지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의 사랑이라는 게. 비록 내 마음에 이거 주로 와도 미운 놈 같은데, 이 주는 것도 없이 미운데, 그래도 그 사람을 믿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감싸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기독교 사랑의 시작은 상대방을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게 가능하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을 그의 소유, 그의 학벌, 그의 지위, 그의 능력, 외모와 같은 무엇됨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모든 그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냐? 뭐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대단하게 해주는 것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하고 존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의 잘못된 행동까지 동의하거나 묵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의 잘못에 함께 아파하며 그가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돕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자꾸만 고쳐주고, 그러니까 지적질하지 말고 고쳐주란 말이야.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서 미운 놈, 우리 속담에 미운 놈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떡 하나 더 주란 말이야. 떡 하나 더 주란 말이야. 그게 사랑이란 말이야. 기독교 신앙.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뽑은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했는데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해갖고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또 품어주시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셨단 말이야.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안는 용서의 결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사람을 인격이 아닌 소유물이나 도유를 여기는 이집트의 그 억압적인 문화에서 신음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통하여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한 사람의 인격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을 주셨다란 말이에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얼마나 쉽게 또 다른 가해자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억압의 고통은 분노의 씨앗이 되어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저주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해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게 사랑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미움의 사실을 끊는 용서에 대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가해자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며 원한을 품는 것은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게 하려면 누구에게 독을 줘야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생겨 있는 그 원한, 분통함, 그 억울함, 미움, 저주하는 마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을까? 영향을 받을까? 여러분이 뭐 텔레파시가 있어갖고 텔레파시로 이렇게 해갖고 저주의 마음을 막 뭐 부두 인형 만들어 팍 찍으면 뭐 그 사람이 힘들어할까? 개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자꾸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폐해진 영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폭력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를 상처내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상하는 것은 자기 영혼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용기 있는 사랑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억울함으로 인해 잠 못 드는 사람들의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용서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 수 있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용서는 단 한 번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한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과정인 것처럼 용서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며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대한 용서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대하여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감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첫걸음을 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미움과 원한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함부로 판단하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미움의 사실을 끊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조건이 아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참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생명의 길을 넓혀가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한 손길 위에 또 귀한 음식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